누가복음 5장 1절에서 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아멘. 해밍웨이의 유명한 작품 중에 노인과 바다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여기 주인공 산티아고는 먼 바다에 나가서 무려 84일간의 몸부림 끝에 커다란 물고기를 잡아옵니다. 이 거대한 물고기를 잡아 매달고 한국까지 오는데, 그런데 중간에 피냄새를 맡은 상어떼들의 끈질긴 공격을 받으면서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상어와 싸우고 결국은 한국까지 도착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는 정반대의 사람이 나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배로 항구에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게네사렛 호숫가에 오게 되어집니다. 물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왔지요. 이 시간이 낮이 아니고 아침 시간이었습니다. 거기는 마침 배가 두 척이 있었고 어부들은 고기잡이 손질을 하고 그물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배와 그물을 손질하는 이 어부들의 모습이 상당히 수심이 가득하고 어깨가 늘어져 있고 굉장히 근심이 가득한 그런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헛수고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여기에서 베드로의 배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에다가 잠시 좀 빌려서 배에 내고 좀 오르도 되겠냐, 그러니까 그러라고 합니다. 거기서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한마디 하십니다. 지금 밤새도록 밤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진 이 어부들, 이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예수님 말씀은 납득이 가지 않고 정말 어떤 면에서 우리를 비웃는 건가 이런 생각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데 가서 밤새도록 던졌는데 이 방법 저 방법 왼쪽도 던져보고 오른쪽도 던져보고 하여튼 이것저것 가봤지만 안 해본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깊은 데로 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지금 누가 전문가이지요?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전문가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직업이 목수였어요. 이 그물질하는 데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목수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전문가의 말이 들어야 될 것인가, 누구의 말이 더 설득력이 있겠어요? 자, 경험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전문가의 말이 훨씬 낫습니다. 지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어요. 이 시간에는 깊은 데에서는 그물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던져봐야 물고기가 없습니다. 이걸 잘 알면도 불구하고 깊은 데로 간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상당히 베드로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배에는 베드로 혼자 있는 게 아니고 일꾼들이 두세 명이 함께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가자고 할 때에도 일꾼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거예요. 아니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또 가자고? 지금 그물 다 손질해놨는데 또 가자는 말인가?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의 태도가 보면 놀랍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설교를 그나마 그래도 듣긴 들었겠죠. 그러면서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하신 이 베드로,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말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인데 움직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받은 은혜가 뭐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지요.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 체험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 체험이 있을 때에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6절에 보니까 놀랐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베드로는 예수님이 전문가가 아닌 줄 알았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다와 물고기를 만드신 분인 것을 믿었기 때문에 깊은 바다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혼자서는 걷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그물도 찢어지니까요. 그래서 옆에 쉬고 있는 다른 동무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좀 도와달라. 그랬더니 두 배가 이 가득 고기가 잡히는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기적의 앞에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태도가 상당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8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지금 이 고기를 잡은 그 기쁨에 감사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 갑자기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요? 왜 베드로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할까요?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 말씀을 헛되게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거부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듣고 내가 하기 싫은 건 안 했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이것은 우리의 결정적인 실수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나를 떠나서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주님을 감당하는 일은 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이런 뜻이 되겠지요. 돌이켜보면 이 베드로의 빈배의 상황이 베드로의 인생의 하프타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어집니다. 만일 베드로가 고기가 가득한 만선으로 돌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고기를 내다 팔아야 되고 그물을 손질해야 되고 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바쁜 일을 나머지 예수님이 오셔도 들은 척 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를 빌려 설교 좀 하려고 배 좀 빌리자 했을 때 나 지금 굉장히 바쁘거든요. 내가 지금 시장에도 가야 되고 일하는 게 너무 바빠서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거절했을 가능성도 많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또 그분이 야 그럼 깊은 데로 가서 한번 더 고기 좀 잡아보자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아예 들을 생각도 안 했을 겁니다. 순종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절대로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이 빈배의 상황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다. 그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웠지만 그것이 그 인생의 하프타임이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베드로는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거꾸로 죽음까지 그는 중간에 여러 번의 흔들림이 있었지만 결국은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예고 없이 찾아오는 빈배의 상황들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우리는 빈배의 상황이 많이 우리에게 노출되어져서 굉장한 고통을 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만선의 기쁨을 꿈꾸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언제쯤은 나의 빈배의 현실이 없어질까? 언제쯤은 내 배에도 고기가 가득하게 되어질까? 그런 삶을 꿈꾸면서 늘 살아옵니다. 그러나 빈배의 현실은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우리를 걱정근심이 늘 가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삶의 안정감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때로는 굉장한 많은 수고를 했지만 허탈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워야 되는데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어합니다. 예배당에 와 앉아있지만 실제로는 빈배에 대한 것을 고민을 더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어야 할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고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마땅히 들어야 될 것을 놓친다는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빈배도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빈배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준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채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빈배는 채워집니다. 나는 그 배를 채울 수 없지만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나의 빈배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채울 수 있다는 사실까지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지 예수님이 나의 빈배를 채운다는 사실이 정말 간절하게 나타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비어 있어서 빈배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빈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채울 수 있다는 그 생각이 들면서부터 그때부터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가기 때문에 현실을 이겨내거든요. 결국은 주님이 그 빈배를 채우는 것을 우리가 겪어보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예수님으로 채운 자들은 반드시 채워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큰 실수가 뭐냐면 예수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물고기를 갖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눈앞에 있는 물고기를 찾아놨습니다.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빈배의 상황만 모면하면 된다,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빈배를 청산하는 데만 관심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빈배를 완전히 청산하려고 하면 바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먼저 주님을 따를 때에 빈배가 채워진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먼저 주님을 따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빈배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해결자이신 그분 앞에 오늘 내가 갖고 있는 이 문제의 상황을 갖고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른 신앙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우리도 신앙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놓쳤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놓치고 이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는데 아직도 예수님을 안 것으로 끝나지 내 인생에 예수님으로 채우지 못한 것을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이러면서 돌이킬 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애쓰는 것보다 예수님이 움직이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빈배의 상황이라면 이 시간이 우리 인생의 하프타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삶의 빈배의 상황은 내 인생의 하프타임입니다. 내 신앙을 돌아보고 내가 살아온 것을 점검하고 내가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했는가, 아니면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기를 바라는 대로 갔는가, 분명하게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갈등하는 사람들도 문제가 생기면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주님의 의도와 뜻은 관계없습니다. 내 생각대로 맞으면 그대로 무조건 밀어붙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늘 빈배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채우고 그분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빈배의 상황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뼈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은 결코 주님이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뼈와 그물을 버려둔다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 무엇을 우선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베드로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일 때에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움직이겠다는 그런 신앙적 결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빈배의 현실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 인생의 하프타임에 주님을 내 안에, 내 삶에 채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채워지면 우리의 빈배는 완전히 사라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